초대교회 성도들은 특히 이 안디옥 교회가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주변에 있던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가 자기들하고 다름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바라볼 때 쟤네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 특별한 다름을 발견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다름을 딱 발견함과 동시에 니들은 그리스도인이라라는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무언가 특별한 다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다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한 번쯤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불신자들과 다른 게 뭐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변해가더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변해가는 모습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 교육을 열심히 받습니다. 또 학벌이 짧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들여서라도 학벌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많은 공부들을 해갑니다. 그리고 그 학교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물질을 거기에 쏟아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피곤해하고 지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여러분, 새로운 진리를 우리가 배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미 100년 전에, 50년 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발견된 진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특별한 진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적인 그 이야기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중학교 1학년이 배우는 것은 중3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들이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고3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진리를 고1을 죽으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들은 뭐냐? 다 알고 있는 진리를 배우는 것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새로운 진리가 항상 숨어져 있어요. 새로운 보화가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20년, 30년, 40년을 해도 항상 똑같은 말씀인데도, 똑같은 배경에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늘 새롭게 내 안에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역사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의 배경을 뭐 한 번도 안 들어봤겠습니까? 많이 들어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은 항상 들을 때마다 나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 주입식밖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들어도 또 나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새로운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탁 와닿을 때 나를 깨우치게 되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살 때 내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뭐예요? 늘 깨달은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 깨달은 말씀으로 다가오고 끝내버리면 내 삶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나에게 탁 말씀이 와닿았을 때, 깨달은 말씀이 탁 와닿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탁 깨우쳐 줬을 때, 그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모습이 행함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나의 모습은 뭐예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믿지 않은 자들이 딱 봤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1년간 말씀을 막 배웠어요.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변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모습으로 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성화되어 간다는 것.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그 깨달은 말씀, 나를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나를 깨우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하지 않고 그냥 오늘 새로운 거 깨달았네, 그리고 그냥 내 스스로가 행동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소기의 경일기요. 그러니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모습은 10년 전 모습이나 5년 전 모습이나 지난달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듣고 옳거니 이런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왜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깨달은 말씀으로 내가 이제 변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될 때 내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변했다.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지금 잘하고 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칭찬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늘 자라납니다. 처음에 자랄 때는요, 땡깡도 피우고 엥 울면서 밥 달라고 하고 무조건 울어제끼는 거예요. 땡깡 피우고 뒹굴고, 심한 애들은 뭐예요? 길거리에서 뭐 안 사준다고 막 안 간다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해를 해요. 왜? 어린아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30살이 돼갖고 장가갈 때가 다 됐는데 엄마 저거 안 사줘야지 하면서 땅바닥에 앉아서, 그런 애들을 뭐라 불러요? 철없는 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나를 너무나도 많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으니까 나의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어.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구별이 안 돼. 구별이 되는 거야. 키껏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구별되고, 집에 가면 성경 찬송가 있는 게 구별되고, 11조 생활하는 거 구별되고, 나머지는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을 보십시오.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친형제들이 팔았다면 그나마 용서할 가능성이라도 좀 있지. 배다른 형제들이 왼수같이 복수하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러잖아요. 틀림없이 종살이하며 감옥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원망 불평하며 한숨 짓고 살 수밖에 없지만 요셉은 달랐어요. 안 믿는 불신자들과 달랐어요. 그곳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됐어요.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하고 자기의 모습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점점 낮아지고 겸손하며 변화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십시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그것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마지막에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왜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달아서 그의 삶이 점점 겸손해지면서 그의 삶이 점점 낮아지면서 자기 입술에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믿지 않은 한 남편을 만났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우리 가정이 이 정도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과거에 이 아내가 그렇게 남편에게 그렇게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며 남편을 잘 섬겨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점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해가니까 남편이 칭찬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너무 기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래, 맞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야, 신앙생활 하더니 우리 남편이 변해가네, 우리 아내가 변해가네, 내 자녀들이 변해가네, 이런 변해가는 모습들을 늘 보여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어떤 계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좀 더 부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그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며 주님, 이런 삶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처럼 살겠습니다라고 내 행동이 변화될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많이 변했다, 저 사람 정말 좋은 쪽으로 변했다라는 주변 사람도 칭찬을 듣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뭐 하게 돼요? 춤추게 되는 거예요. 춤추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왜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이 특별한 다른 것이 무엇이었냐? 그리스도인은 장점을 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점을 보는 눈. 이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빈부의 격차가 컸어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서로 엮여 있었어요. 그리고 피부톤도 달랐어요. 피부톤이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인종이 달랐어. 그래서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인종이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이방인도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 어떤 가풍, 성격, 이런 게 다 달랐어요. 왜요? 안디옥 교회가 점점 엄청나게 부흥되었어요. 부흥됐으니 인종부터 시작해서 성격 다르지, 문화 다르지, 배경 다르지, 색깔도 다 다르지, 그런 다른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으니 얼마나 보기에 엄청나게 부족한 것이 눈에 많이 보였겠냐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확실한 조직도 없었어요. 특별한 규례도, 교회 법도 없었어요. 확실하게 질서가 잡혀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무질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 말씀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했지만 그곳에는 정말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무엇을 봤대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대요. 기뻐했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각자 성격이 다르고 각자 산 환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가족은 계속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사람과 부딪히면서 내 성격에 맞는 사람이 있고 내 성격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을 살펴보면요, 전부 다 각자 다른 삶을 살다가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만히 뜯어보면 단점이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단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봤느냐? 장점을 바라보 주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너무나 무질서하지만 갑자기 부흥됐으니 조직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무질서한 그 좋지 않은 모습이 많이 보일 거지만 바나바는 무엇을 바라봐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 주고 그걸로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며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교회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많은 것을 만나고 많은 것을 접하고 많은 것을 듣게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점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한숨 짓고 이런 데가 다 있냐라고 이야기하며 사시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좋은 점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도 이렇게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시겠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옵니다. 신문 뉴스나 매스컴을 들으면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 거의 대부분이 정말로 단점들, 나라가 정말로 이렇게 하면 되냐 뭐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그 부정적인 것들만 다루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못 사는 나라들을 살다가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지 아십니까? 굶지 않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에 겨운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자체, 세계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부러워하는 그런 대단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세월호 특별법도요,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대한민국이 더 잘 되기 위한 어떤 과정에 놓인 거를 좋게 바라봐 줘야지, 뭐가 안 되네, 뭐 때문에 안 되네, 뭐 때문에 안 되네, 불안해서 우리나라 살 수가 있냐?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불안한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잘 되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좋은 면을 바라봐 주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고 일할 때에도 신바람이 날고 즐거운데,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진짜 우리나라는 뭐가 썩어 빠졌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부패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것만 바라보니 일할 마음도 사라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단점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 그거를 바라봐주며 그 장점을 고백하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시냐? 너는 베드로다. 너는 앞으로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바라봐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을 바라보며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바라봐 주었던 그 예수님처럼 장차 앞으로는 너는 반석이 된다, 이렇게 바라봐주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의 단점을 바라보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네, 속상하네, 저 사람의 성격이 저러니 아이고 못 살겠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봐주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점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과 장점을 보고 기쁘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하는 사람은 장점을 바라봤기 때문이고 그 장점을 활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농사를 지을 때
알곡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습니까? 가라지를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습니까? 가라지를 바라보면서 농사는요 못 져요. 썽질 나갖고 화나는데 가라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놈의 가라지, 아이고 이놈의 가라지, 농사 짓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나 알곡을 바라보고 농사를 지으면요, 이것이 조금만 자라면 풍년이 들어서 나에게 곡식으로 안겨줄 거야, 기쁨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을 캘 때도 마찬가지예요. 금광을 딱 발견했어요. 금을 캘 때 여러분들, 금은 불과 0.1%밖에 안 돼요. 금광을 발견했다고 해도 99.9%는요 다 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금광을 막 팔 때, 금광을 발견해서 캘 때 99.9%의 흙을 바라보면서 삽질을 하고 꽃갱이질을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0.1%의 뭘 바라봐요? 금을 바라보고 죽으라고 열심히 파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 가정 누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의 뭘 바라봅니까? 단점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그 사람의 0.1%의 장점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장점을 바라봐야지, 남편의 단점을 바라보니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뭐 어쩌고 저쩌고,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왜 그래요? 남편의 단점만 바라보니까 여자들이 맨날 남편한테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장점을 바라보고, 여보, 당신은 진짜 최고야. 야, 어떤 남편이 이러는데 당신이 진짜 멋있다. 야, 당신은 이런 점이 짱이야, 이런 점이 최고야. 이럴 때 남편이 나로 인하여 춤출 것 같아요, 안 출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볼 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바라볼 때나,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나, 어느 사회를 바라볼 때나, 내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단점을 바라보게 돼요. 자꾸 단점을 바라보게 되는데,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장점. 가라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알곡을 바라봐야 돼요. 흙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0.1%의 금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일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점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안에서 거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여러분들 들어 쓰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바라봐주며 그 장점을 말해주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격려와 칭찬을 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켄 블랜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고래를 이렇게 조련할 때, 조련사가 조련할 때 두 가지를 주의한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조련사와 신뢰관계를 잘 갖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련을 할 때, 훈련을 시킬 때, 돌고래를 훈련시킬 때 실수할 때 잘한 걸 가지고 칭찬한대요. 돌고래도 훈련받을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수한 거 가지고 나무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며 꽁치 2마리, 3마리 팍팍팍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래가 어떻게 해요? 조련사 앞에서 춤을 추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돌고래를 창조하실 때 농구하라고 창조했겠습니까? 꺽꺽꺽 하면서 차렷 경례 이렇게 하라고 돌고래를 창조했겠습니까? 남들 앞에서 춤추라고 돌고래를 창조했겠습니까? 돌고래를 춤출 수 있게 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잘한 점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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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돌고래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며 그럴 때마다 실수에도 잘한 점을 극대화시켜줘서 뭐예요? 꽁치를 계속 먹여줬더니 하나님의 본래는 돌고래를
농구하고 춤추게 만들지 않았는데도 돌고래는 춤추고 농구하며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떠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어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뭔가 다른 특별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분명히 다른 특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은 지나간 진리를 주입시키는 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말씀으로 날마다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다가와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 깨우쳐 준 말씀, 그 말씀대로 지극히 적은 것부터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지극히 적은 것부터 순종할 때, 야, 저 사람 변했다, 야, 저 사람 좋아졌다, 나아졌다, 이런 칭찬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장점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점을 바라보며 입에서 늘 뭐예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때, 너는 장차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거야 라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때,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남은 땅을 책임지고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책임져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갖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로 인하여 내 가정, 내 가족들이 기뻐해야 하고, 나로 인하여 내 성도들, 같은 교우들이 기뻐해야 하고, 나로 인하여 내 사업장과 내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가 즐거워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지도 않고 늘 뭐예요? 갈수록 게을러져 가고, 이제 좀 진급했다고, 직장에서 진급했다고 슬슬 요령 피우고 지각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점점 변화된 모습으로, 점점 부지런한 모습으로, 저 정도 위치면 사람이 이 정도 게으름과 태만하고 좀 말도 좀 거만스럽게 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저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는데도 야, 저렇게 겸손하게 저렇게 섬기네, 역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칭찬을 듣게 되는 거고, 그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뭐예요? 기뻐하며 춤출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두가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곳에서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곳에 가셔서 부디 나로 인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그 사람의 단점 99%를 보지 말고 0.1%의 장점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므로 나로 인하여 주변을 밝게 만들고,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을 춤추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 보이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해가면은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춤을 추게 됩니다. 이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 전제 조건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늘 내 눈이 바뀌어서 하나님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준 장점을 바라봐서 늘 장점을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을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